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3쪽 4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드디어 욥기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42장까지 오는 동안 때로는 욥의 그 처한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고 또 욥과 그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면서 답답하고 심지어 지루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들을 만나 주실까, 언제 욥을 만나 주실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돌아보아도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무엇인가 결론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정이 너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시간, 또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장 적절한 그 타이밍, 그 시간에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제 욥과 대화하시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친구들과 논쟁하기도 하고 또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것도 아니었고 또 욥을 떠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욥이 가장 극심한 고통과 답답함과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욥이 38장부터 이제 어제 41장까지 다 들은 다음에 드디어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 앞에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물론 41장 그 중간 부분에서 욥이 잠깐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욥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설명, 우주 만물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 오묘한 일들에 대해서 다 듣고 그 모든 일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여기에서 바로 그 전능자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못하실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게 바로 전능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대단히 유한하고 부분적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잘 아는 것 같고 정말 옳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내일 가보면 또 시간이 좀 지나보면은 참 내가 그때 잘못했다. 그때 잘못 생각했네. 그때는 정말로 이거 아니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내가 옳은 줄 알고 큰 소리 쳤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참 내가 그때 철이 없었구나. 그때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우리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자기 그 주장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만 옳은 줄 알고 큰 소리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할 때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책 한 권 읽었는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10권, 20권, 100권 읽은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욥이 그동안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에서는 옳은 말, 맞는 말을 한다고 또 억울함을 이제 호소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니 그것조차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상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욥이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욥기를 쭉 묵상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셨는지 허락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상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욥에게는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욥을 나무라고 책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욥을 품어주시고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또 품었던 그 의문이 고스란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속에 다 녹아져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큰 내용이 오면 작은 내용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3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 정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서보니 나는 무지했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얼마나 당당했어요.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그때 욥의 내용, 욥이 말하는 내용이 뭐 아주 틀린 이야기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그것이 다 무지한 말이에요. 내가 심지어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찬양할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또 경험한 대로 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동안 만나고 경험해도 그 전체 하나님의 작은 부분만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보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보니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나고 보니 전에는 그저 귀로 듣는 정도와 같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배웠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잖아요. 정말 인생의 고달픔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우물가에서 이제 물로 대화를 하시던 우리 예수님이 생명수를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이 너무나 처절하고 또 답답하고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거기 내려놓고 동네로 얼른 뛰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말 메시아가 있습니다.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고 단단하게 외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가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하고는 그 말을 듣고 왔잖아요. 듣고 와가지고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터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 올 때는 당신의 말을 듣고 왔지만 이제는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구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귀로 듣고 왔는데 이제 와서 정말로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정말 교제하고 교통하고 배우고 알아가기를 힘써도 그분을 다 알 수 있지 않아요. 아는 만큼, 그분을 만나는 만큼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453장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욥처럼 세월이 흘러가며 흘러갈수록 때로는 시련과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내가 눈앞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우리 육신의 눈을 넘어서서 영적인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는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철저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특별히 엘리바스에게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너 친구들 욥에게 실수했어. 욥 힘들게 했어. 너희들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욥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너희들 잘못했어. 그래서 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여기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정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평가해 주시잖아요.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참 억울한 일 많아요. 어떤 때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일, 내가 억울한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에 그 억울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날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것이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묵묵히 때로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할 때 정말 이제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제 그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 재물도 갑절로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10명의 자녀들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14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다가 마침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공의롭게 모든 일들을 갚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은 이제 이 땅에서 모든 고난도 받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그에게 외형적 소유물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결국은 질병으로부터도 회복되었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죽게 되었고 하나님 품에 또 안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소유물이나 또 외형적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또 생을 마치는 경우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모든 것 아시지만 최종적 판단과 평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모든 믿음의 여정을 다 달려가고 정말 이제는 내가 죽음의 면전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 소망으로 살았어요. 이 땅에서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때로 풀리지 않은 시련과 역경이 여전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눈여겨보시고 나를 또 인도하시고 또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묵묵히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또 꿈꾸며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또 마음에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파란만장했던 욥의 그 일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참 힘든 시간 보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각자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억울한 일,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고통의 현장 중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두 다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는 만큼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또 묵묵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날에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이제 판단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실 것을 내 마음속에 사모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제 비대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낙심하지 않고 더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곳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욥기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욥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오만한 태도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동안에도 알았었고 경외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고 지금까지는 귀로만 알았던 하나님이었고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 그 범위를 넘어서서 위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깊이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도 욥과 같이 정말로 내가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감격에 고백하며